제가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은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이들은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풍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괜히 그냥 이렇게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통적인 신학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신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자,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위험은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돈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커져가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찮게 보고 또 불결하게 보는 그런 시각은 그건 유교적인 시각이죠. 유교에서는 굉장히 장사치들을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죠. 천하게 보죠. 그건 유교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테크도 돈에 대한 탐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재테크를 해칭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재테크를 한다. 저는 그건 삶의 지혜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희 뱃속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죠. 돈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 그리고 도둑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잘 관리하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지혜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이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난리죠. 각국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각국마다 굉장히 심해져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굉장히 난리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느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각국의 정부들이 지원금으로 막대한 양의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죠.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갑자기 공급이 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항공이나 선박 운임도 덩달아 오르고 석유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다니잖아요. 경유를 넣는데 1년 전만 해도 1리터 한 1,000원, 천 얼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400원이 넘어갔어요. 무려 40%나 넘게 오른 거죠. 기름값이 오른 것이죠. 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르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만 힘들죠. 거기다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고.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연준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냐 그러면은 국채를 사들여요. 그리고 돈을 시장에 풉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통화량을 줄이려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기가 된 국채를 팔고 돈을 걷어들입니다.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달러 자체를 소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급속도로 침체되어 갈 것이고, 삼중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침체, 삼중고가 지금 올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올해는 좀 경제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재테크를 잘 활용한다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왜 갑자기 경제와 돈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영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 영적인 게 뭘까? 이거를 제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주도 더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을 보통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영적이죠. 그죠? 무당도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무당도 영적인 사람이고 주술가들도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 교회만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저기 힌두교의 신비주의자들도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 사역은요 모든 종교에서 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인 세계고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은 그런 것들과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님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 스님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긴 하지만 그거를 신령하고 거룩하다, 믿을만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면은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손을 휙 흔들면은 휘저으면은 사람들이 휙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봤다고 해서 그걸 신령하다고 그러고 그 자체를 그걸 거룩하다 그러고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무조건 믿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영적인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를 분별하라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영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그게 진짜 영이다. 그럼 가짜 영도 있느냐? 예,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적대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귀를 쫓아내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게 영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게 영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정으로 참되게 영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의 세상이 있고 아래의 세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아래 땅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위의 세상이 있어요. 이 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게 이제 영적인 세상인 것이죠. 그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만한 게 재준이니까 재준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재준이가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도 이제 좀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런 세상 일보다는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받아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꼭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육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꼭 아니다라고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기 딱 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신비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인 줄 알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이분법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능력을 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등지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재준이 이야기 잠깐 했죠. 재준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육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돈에 대한 탐심만 가득 차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그거에 이제 육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자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매사에 정직하며 온유하며 죄인들을 용서하며,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생각만큼 뭐 세상에서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도중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면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누가 알아주기나 하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끝까지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 동안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자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이 분산되면요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천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요 처음부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대접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리라. 이 부분이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고치리라. 내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 한 가지로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관계가 뒤틀어진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리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리라. 이것도 결코 쉽지 않는 미션이죠. 아무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것을 책망하시는 분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강팍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작정하신 거냐 그러면요, 죄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간음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는 간음이 붙잡혀 왔으니까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마땅한 죄인데, 그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보자, 이놈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것에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셨고 또 계속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이 성에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9가지를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지혜예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한 가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9가지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바꿔가시면 됩니다. 평생 걸려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고쳤냐고 하나님은 절대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제안해 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기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한 해에 하나씩 해도 되고 한 해에 2개씩 해도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고쳐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지 가능하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세요.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힘으로 뭔가 그걸 해결하겠다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나라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산다? 그거는 여러분 구호에 지날 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2번째는 뭐라고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자. 한 가지를 실천하는 데 집중하자. 3번째는요? 기도에 힘쓰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